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벨탑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요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3월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바벨탑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마귀가 원래 마귀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마귀로 변화되는데 이 마귀를 한번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된 것으로 반역을 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행복할 텐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그냥 행복하고 순탄할 텐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디를요?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제약된 무엇 때문에요?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너뜨릴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그 결단이 평생 가게 되나? 그런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성에 인한 것은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 말고는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것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려고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을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2의 대홍수를 막고 하나님의 그 하나의 세계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보세요.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까 싶어서 미리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계의 흩어짐을 면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초는 닦지도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쌓다가 중단하고 쌓다가 또 중단하고요. 혹은 쌓아 올리다가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집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엎어지기 말아요. 네? 그런 적 있죠? 네. 견고하게 아니 직분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가 닦여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비가 몰아쳐도 허물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허물어져서요. 여우가 올라가도 사자, 곰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우만 올라가도 그냥 허물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중단할 수 없는 이 축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3월의 첫 번째 예배 이 첫 번째 예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3월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축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마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적으셨죠? 말씀의 가마를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제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아 사건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로서는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칠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이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도전이 되고 또한 그렇게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요. 말이 통하면 언어가 하나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창세기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어렵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로다 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개역 한글로 가서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없하더라. 니무롯은 어떤 사냥꾼이라고요? 특이하대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듯 사람을 포섭하고 규합하는 데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에게 선동하는 데에 전쟁에 있어서는 신출기물하기까지 한 정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악한 자였지만 사람들의 그의 능력에 매료되었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말만 하면 뭐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능력에 매료되어서 귀를 기울였던 것 같이 이처럼 영의 세계도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봉독했어요?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탄의 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요, 중국산 악기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붙잡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셀마, 마크 6, 리플런스라고 해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악기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듣는 것이 인격과 사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종류의 소리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나 또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사단이 사단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아 쏟아질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사순절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모두가 이 감격을 다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한 종류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거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신앙은요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요. 오늘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3월의 첫 번째 이 봄이 오는 길목에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쓴 가운데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감동도 받으시고 또한 감화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이 계속되면은 이번 3월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월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3월은 평안하시기를 여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게 참 보기 좋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핸드폰이 뭐 오류가 생겨가지고 좀 봐달라 그러고 하다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면 맨날 뭐 트로트만 듣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본문 또는 뭐 누구 목사님 설교 말씀 또 찬양 이런 게 쫙 리스트가 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내 거는 안 듣고 저런 것만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다 쫓아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지금 뭐 찾아보려고요?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설교 말씀 듣고요, 간증도 듣고 또 이 기독교와 관련된 책도 읽으면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충만은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이 말씀이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매일 그치 안 하다가 매일 그치 하니까 이게 정말 좀 속된 말로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이거 막 자료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은혜를 끼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이게 찬양이 사순절 찬양이 다 틀려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니고데모를 묵상하고 요나를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 한 주간을 또 하루를 또 생활하는데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각하면 놓칠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워서 감사함으로 섬겨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은요 동기부여가 되더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믿음의 불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삶의 도전과 자극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특이했던 니무롯은요, 이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은 선동의 명수요 전쟁광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말에 동기부여를 얻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니무롯의 말에 도전을 받고 이 사람이 선동을 하면 그 사람 말 다 옳은 것처럼 목숨을 걸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말씀이 꽉 차 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씀, 또한 사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진동 말씀하실 때 그게 뭐예요? 진동이잖아요. 진동. 왜 우리가 클랑인 줄 아세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말씀이 진동이라니까요. 그 진동은 소리로 파생되는 거고요. 그 소리가 바로 클랑, 독일 말로 여음이 되어서,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소리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의 여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연주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우리 지난주에 은혜 찬양했잖아요. 은혜 찬양을 하고 다 우리가 완전체로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그 여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네. 멕시코 저기서 한번 날개가 한번 휘청했는데 태평양에서는 막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연약함이지만 주님은 강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고 권사님이 어때요?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코엔 쉬는 시간에. 야, 혼자 하는 게보다 같이 하니까 굉장히 웅장하네요. 네, 굉장히 좋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이 매력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매력에서. 혼자 할 때 하고 진짜 한 명 한 명 시켜봐요. 난리 부르스지. 삑삑거리고 빽빽거리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막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참 그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부족함들을 조금씩 메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로 비로소 신앙의 건축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의 시작인 이 3월의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감화를 받아야 돼요. 감화.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견고한 신앙에 축조하려면 감화를 받으라고, 도전을 받으라고. 네, 무엇으로? 말씀으로 도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시작.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기도할 때도 잘 쓰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비춰서 보고 있어요? 지금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여기가 무슨 평지라 그랬어요. 평지. 무슨 평지? 신할 평지. 맞아요.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지예요. 평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지에 탑을 쌓으래요. 그것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건축 자료가 없어요. 건축 재료가. 그런 재료가 없는 가운데 탑을 쌓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평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흙밖에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접착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접착 재료. 탑을 쌓았는데 시멘트처럼 요즘 같으면 시멘트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공법으로 한다지만, 접착 재료는 진흙을 만약에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 때 싹 쓸고 갔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다시 온다 그러면, 제2의 홍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흙밖에 없는 이 신할 땅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요 미친 망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한번 보셔봐요.
얼마 전에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됐던 그 위에서 찍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멘트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였어요? 철근이 부족해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대기업에서 아이파크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짓는 이런 아파트도 그냥 쉽사리 바람에 휘몰아지는데, 콘크리트로 지어도 철근이 모자라면 주저앉고 마는데 진흙으로 짓는다? 그것도 평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닿는 탑을 세우는다? 이거는 진짜 미친 망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참 희한해요.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재료를 고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흙을 구워내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 대신에 아스팔트 역정을 써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벽돌이 없던 그 시대의 벽돌이란 상상 속에서도 존재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탑이었던 그 바벨탑을 쌓는데 신할 평지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그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겠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그들의 창조와 모방에 대해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처럼, 되게 창조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적인 생각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극창조적 극소수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극소수만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을 보면 국민 전체가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조적 극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건설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건설해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왜? 그 이유는 신앙의 난제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진흙밖에 없던 내 안에 사람의 소리, 육성으로만 가득하면 조금만 시험을 들어도 진흙으로 허물어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가운데서도 조금만 좋지 않은 영향이만 다가와도 이건 안 되나 봐. 그냥 포기하고 말잖아요. 진흙처럼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소리로 육성만 가득하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진흙처럼 허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계산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같은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를 해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의 계산 방법으로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흙을 이겨서 불로 굽듯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흙이지만, 지금 평지와 같은 우리의 흙이지만 이거를 돌로 굽으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인 거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듯 이미 신할 땅의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운 능치 못함이 없는 그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처럼, 저들의 믿음처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쯤 지상으로 올라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 소망의 기도에도 이미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응답하신 줄 믿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선한 방법이면 이미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과 또한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좀 시간이 경과가 되겠지만 그걸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이 아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믿음이 아닌 저들의 믿음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시작. 자, 생명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생명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다시 대홍수가 나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요 그저 살기 위한 주택이나 또한 상징적인 어떤 구조물을 그런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사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으로 뿐만 아니라 흩어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짐의 불안감도 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1년 전에 저희 교회를 오셨을 때 저는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진 않아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그 1층 현관에서 권사님을 부여잡고 우리 권사님 오셨다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흩어짐, 다시 말하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 또 반가운 권사님이 또 오시니까 함께 모두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 오셨다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 흩어짐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상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한번 그것을 겪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흩어짐이 있을까봐, 또한 누군가 떠내려가가지고 다시는 못 만나는 상황이 생길까봐 이 흩어짐에 대해 불안감이 큰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는 미지의 땅으로 흩어지면 다시 보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가족, 식구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거대한 공사는요 위험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에 큰 주상복합 무슨 건물이 생겼는데 그것을 짓는데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과 같이 도구가 발달했는 시대에도 터널 하나 뚫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또 사고도 당하고, 북한에서는 댐 하나 막으려고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 댐 막으려다가 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식량난까지 겹쳐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천만하게 따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요? 또 가족들과 흩어질까, 또 그 흩어짐에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므로 그 바벨탑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 앞에는요 그 일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요, 이와 같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당장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살려주시면 내 평생 주님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누구에게서 생각을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생각은 그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멀리 모두 천국 가서 사느냐 아니면 복은커녕 영원히 보지 못하게 흩어져 갈라져서 사느냐,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신앙에 달려 있다고. 신앙. 믿음 생활에 달려 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은요, 오락도 취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오락도 취미도 아닌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각오가 없으면 신앙의 집이 지어지질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이름이 아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쌓아야 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이 신앙의 최고봉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신앙의 최고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는 뭐다? 사랑이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웬 갑자기 믿음?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이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양육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 시간, 그리고 물질, 심지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 우리 이레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말씀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무엇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자, 책장을 잡았습니다. 이제 넘기려고 잡았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전에 생각했던 더러운 것들 다 덜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아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은혜가 생기는, 희망이 새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씻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됩니다. 소망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제약의 바벨탑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굳이 내려오셔서 보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려올랑 말랑 하는 바벨탑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런 바벨탑이 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아유, 이것 좀은 괜찮겠지. 그죠? 요번만 이래도 되겠지.
하는 그런 바벨탑이 분명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그러니 저는 뭐라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 다 허물어내시고 이제 오늘 다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여러분들의 섬김, 나눔, 헌신, 또 위로, 회복, 축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닿도록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고정래 권사님은 코엔에 이제 입단하셨고 이미 계셨던 분들은 지금 쌓는 중에 있는 줄 믿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하면 더 높은 하늘의 탑으로 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저 불신자들도 바벨탑을 세웠던 그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기도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로 이제 이와 같은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 탑은 이제 가장 주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힘이 좋은 신앙의 탑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바벨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높은 신성하고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탑을 쌓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이제 3월 한 달이 그와 같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더욱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입니다. 193장 예수